이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향합니다. 나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 다니죠. 아마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이고 그래도 혹시 또 옮으면 어떡해? 그 집에 병균이 있을 수도 있잖아. 뭐 그 집에 가까이라도 가겠습니까? 특별히 유월절을 앞두고는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된다고 더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더 가까이 가십니다. 모두가 피해 다녔기 때문에 그 외로운 시몬의 집으로 가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때 한 여인이 불쑥 등장합니다. 한 손에는 매우 값비싼 향유옥합을 들고 있어요. 뭐 최고급 향수병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더니 이 향수병의 입구를 다 깨요. 뭐 그 당시 때는 병뚜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향수병 입구를 석고로 막아놨어요. 향 날아간다고. 그걸 쓰려면 그걸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쭉 부어드리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서 손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이 기쁨과 존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그 향유가 비싸도 너무 비쌌거든요. 저 여자가 저 정신이 나간다. 저 비싼 거를 다 저렇게 품으면 어떻게 좀 싼 걸 쓰든지 해야지 저거를. 저렇게 비싼 거야? 이 사람은 무슨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구만. 저거 못해도 300데나리온은 한다고. 그 비싼 걸 저렇게 다 쏟았어.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은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의 연봉입니다. 연봉. 이 제자들은 돈 계산 하나는 빠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좀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제자가 저 5,000명이나 되는 사람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그런 돈이 있어요? 어림도 없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5,000명을 먹이고 디저트까지 다 먹여도 남는 돈이에요. 자, 그런데 저 여자가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들이부었다는 겁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 제자들의 눈에는 다 돈이죠. 몇 명이면 얼마, 저거는 얼마. 지금 그 부어지는 향유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어떡하나. 저거 다시 이렇게 뭐 담을 수 없나. 여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말씀 8절이지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시신을 염할 때 향품을 발랐어요. 냄새 날까 봐.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어요. 장사 되시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발라드릴 수가 없었죠. 그러니 예수님의 몸에 이 향료를 발라드린 사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이 여인이 유일한 겁니다. 물론 살아계실 때 했지만 말이죠. 사실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받고 채찍질 받아 죽을 거라고. 그런데 제자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뭐 이런 방구 묻지도 않았어요. 신경도 안 썼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그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존귀한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 야 네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 주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 어쩌면 그 여인의 마음을 아름답게 재해석을 해주신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는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 그랬어요. 거룩한 낭비.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서 따왔는데 어찌 낭비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인들을 구원하겠다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다니요. 그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주님께 깨뜨려 드렸지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예고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아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그 여인의 마음에 참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해져서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서도 이 여인을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주일날 놀러도 못 가죠. 봉사도 해야 됩니다. 또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에서 안 나오면 티도 나고 설거지도 해야 돼요. 헌금에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도와주라고 하고 선교하라고 하고 전도하라고 하고 구제하라고 뭐 그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어찌 그것이 낭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살리겠다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거룩한 낭비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우리에게 어찌 그것이 낭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로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마땅히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 거룩한 낭비일까요? 이 박노해 시인이 어렸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집에 불쑥 찾아왔답니다. 말쑥한 양복에 이 갈색 구두를 신고는 환한 미소로 기평아 많이 컸구나. 너무 오랜만에 아버지를 보다 보니 어색해가지고 쭈뼛쭈뼛 서 있었대요. 다가가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와서는 기평아 엄마 보러 광주로 가자 그러더래요. 당시에 어머니는 아버지를 도와서 서점을 개업하느라고 한동안 광주에 계셨답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동네 기세를 나서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깍듯하게 안녕하셨제라. 아이고 언제 오셨다요. 서로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집 붙자가 한 대 딱 와서는 멈추는 거예요. 어르신이 내려가지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타라고. 그러고는 이 벌교까지 태워주더랍니다. 이 굳었던 시인의 얼굴이 차츰 생글생글 환해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차도 타고. 아버지와 아들은 벌교역에서 광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기차였대요. 얼마나 신납니까? 기적 소리 울리고 차창에 스치는 풍경들,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러다가 해가 다 떨어져 가지고 어느 한 역에 정차를 했답니다. 아이를 업은 초라한 행색의 아주머니가 이 머리에 이 배를 한 광주를 이고는 그걸 팔려고 이 선로를 따라 걸으면서 이 차창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힘들게 살 때라 그걸 선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써 시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차가 곧 출발하려고 기적 소리를 쭉 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차창을 확 들더니 그 배를 10개도 넘는 걸 다 사더래요. 거스름돈도 안 받고. 아이 이름이 뭐요? 참 눈빛이 맑구나. 잘생겼다. 크면 복덩이가 되겠어. 이 고생돼도 아이 잘 키우시오. 그리고 기차가 떠날 때까지 손을 막 흔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양복에서 이 군용 나이프를 하나 탁 꺼내가지고 이 배를 날카롭게 싹싹싹 깎았대요. 그리고 반으로 쫙 쪼개서 기표형아 저기 할머니 먼저 갖다 드려라. 그렇게 아버지는 10서너 개의 배를 다 깎아가지고 같은 칸에 탄 사람들에게 다 돌리고 오게 했다는 겁니다. 야, 이 귀한 걸 감사하요. 아따 그 유명한 나주 배맛을 다 보내. 참말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배를 갖다 드릴 때마다 어른들은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토닥이며 집에서 싸운 대추며 삶은 달걀, 땅콩들을 쥐어줬대요. 배를 다 깎아 돌린 아버지는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아들의 손을 깨끗이 닦아줬답니다. 수고했다. 우리 기평이가 전라선 열차 스타네. 아버지는 이 빨개진 아들의 볼을 만져주고는 마지막 남은 배 하나를 깎아가지고 통째로 지어줬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깎고 남은 그 백깡지들을 베어 먹으면서 그랬답니다. 숭어는 가운데 토막이고 나주배는 깡지 맛이지. 기평아 천천히 다 먹어라. 아들은 단물이 흐르는 그 큼지막한 배 한 개를 혼자 다 먹으면서 이 달콤한 충만감과 함께 자긍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차창에 기대가지고 살풋 잠이 든 아버지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사려 깊게 도와주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 격려하는 사람, 배 한쪽이라도 함께 나누고 자신은 맨 나중에 남은 것을 기쁘게 먹는 사람, 다들 나름의 근심과 사연을 안고 가는 고단한 여정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가 환해지고 담소가 꽃피는 열차로 바뀌게 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 참 멋진 남자다. 빛나고 자랑스럽다. 내가 바로 그 아들이다. 그러면서 잠든 아버지를 오랫동안 바라봤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낭비입니까? 돈 아깝게 먹지도 못하는 배를 다 외사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저렇게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데요. 어제 예준이가 그래요. 아빠 갈비 정식을 5,500원에 파는 데가 있어.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원래는 12,000원인데 그 식당에서는 5,500원에 판대. 계란 후라이도 계속 준대. 할아버지랑 함께 생생정보통을 받답니다. 김해의 한 대학가에서 배고픈 대학생들을 위해 이 돼지 불고기 정식을 저렴하게 팔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적게 남겠죠. 그런데 사람이 남고 따뜻한 마음이 남고 감동이 남는데 어찌 그것을 아깝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운동에 위치한 이 고기살롱이라는 고기 뷔페가 있어요. 거기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애육원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고기를 왕창 먹인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지던지. 아름다운 낭비죠. 주님의 거룩한 낭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마땅히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서슴없이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